요즘 목회자들이 모이면 나누는 말이 주로 교회와 나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가까운 선배 목사님과 만나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터인데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나병 환자의 가장 큰 고통은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손으로 뜨거운 불을 만져도 뜨거운 고통을 느낄 수 없고 칼에 손을 베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일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 목사님, 요즘 내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적 감각을 잃은,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병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애통해야 되는데 수없이 애통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지 않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만 제 머리에 떠오르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 땅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또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아도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를 들어보아도 온통 애통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2024년도 교회 표어를 애통하는 성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뿐 아니라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는 모든 대상, 나라와 민족, 열방, 피조물까지 모든 것을 위해 애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교회 표어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설교의 말씀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가장 먼저가 팔복이잖아요.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주제성구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누어서 잠시 묵상하듯이 말씀을 전해드린 후에 1년 한 해를 넣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반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묵상하듯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애통한다는 말씀의 핵심이겠지요. 원어로 보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 슬픔이 있어서 울부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일은 부모로서는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매일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너무 극단적으로 밀려와서 눈물이 마를 날이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 자식 곁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지만 살지 않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틸 뻔이죠. 이렇게 너무도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애통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이 말씀이 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의 고통, 극단의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 현재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영적인 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애통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전문가들의 글을 찾아서 대여섯 편을 빠른 속도로 읽어보았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 애통한다는 의미를 물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포함하지만 진짜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고 그 영적인 애통의 의미는 죄와 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맛보려면 먼저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하여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에 그때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애통할 때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와 세상 한가운데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는 애통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상담 심리를 전공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이 먼저 충격받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 듣고 저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목사님과 성도님들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소시오패스, 사회적 삶의 부적응자라고 할까요? 이런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이 하는 실제 말과 행동을 보면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몰라요. 남들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주인이고 주인공이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남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설교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절대 자신의 말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작 회개해야 할 사람은 자신인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아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다 문제로 보이니까 남들만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서두에 선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왜? 애통해야 할 것이 그토록 많은데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 영적 나병 상태에 빠져서 애통하지 못하는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을 향하여 펼친 손가락이 오히려 자신을 향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에 혹여라도 숨겨진 죄악이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솔직하게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큐티 세미나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배웠다 또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 또 들을 때 너무도 속이 상한 일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세습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느 모임에서 불신자와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저랑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목사님, 교회가 사기업도 아닌데 세습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단 한 가지 이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교회에서 세습이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큐티 세미나에서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세습의 문제가 나오면 유수에서 등장하는 대형 교회들, 그런 교회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미나의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고 너무도 많은 교회가 있다. 그 사실 때문에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큐티 세미나 들을 때의 두 번째 날인가요? 이 먼저 큐티 목회를 하고 있는, 접목하고 있는 그런 5분의 목사님들이 와서 사례 발표회를 하는데 그 중에 3 목사님이 세습받은 분이십니다. 큐티 세미나가 끝나고 5주 동안 한 10명씩 소그룹으로 모여서 후속 리더 세미나를 갔는데 선교사를 제외하고 6, 7분이 목회자인데 그 가운데 역시 3분이 세습받은 분입니다. 목사님들 개개인 다 좋은 분이라 개인적으로 욕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국교회 전체로 봐서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영적 나병 상태에서 깨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애통할 때가 이때입니다. 또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주중에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지요. 저는 이 사건이 우리 민족에게, 교회에게 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간지에서 이 일 후에 사설, 논설을 썼는데 제 생각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고요. 이 피습 사건은 이 나라 이 백성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얼마나 상대방을 혐오하고 있는지, 그래서 극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타까운 일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죠. 완전히 분열되어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보고 듣기에 좋은 것만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옳지 않은 말을 해도 옳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해도 옳다라고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해도 그런 말로 들리고 옳은 행동을 해도 옳지 않다라고 반대합니다. 너무도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 신문의 분석을 보니까요, 돈벌이를 위해서 만몬 숭배자가 되어서 분열과 혐오의 일을 더 극단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극해야 유튜브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 볼 때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별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 봉송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판단을 잘 하시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이용해야 자신의 표를 주는 그런 유권자들을 강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하는 정말 나쁜 정치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이 나라에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교회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과 애민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열방과 피조물을 위해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휴전은커녕 큰 테러 사건이 또 일어나서 확대될 수 있다는,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단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요, 스웨덴은 영하 43도까지 내려가서 나라 전체가 마비되었고, 일본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영국에는 300군데 이상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 곳곳이 다 고통이고 불안합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시나요? 기독교 학자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불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이 모든 기상이변, 고통의 그 배후에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제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방과 피조물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애통하는 일들을 할 수 있나요? 믿지 않는 세상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탐욕 때문에 오늘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물들을 안타깝게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교만한 푸틴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서 애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영적 나병의 상태여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대상들을 들고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와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피조물 모두 품고 애통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후반절의 말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묵상하듯이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후반절의 말씀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뜻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말씀일까? 왜냐하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위로받다는 이 말씀을 보면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니까 받는 거죠.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미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이 그리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위로를 받는 일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요, 물론 내일 주님이 오시면 위로를 받겠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애통하고 회개해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어느 순간에든지, 오늘 1시간 지난 후에도 미래죠. 내일 하루 지나도 미래죠. 어느 순간이든지 죄로 인해 애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가슴을 찢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일이 미래라고 하는 말씀은 언젠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위로가 임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든지 회개하고 애통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임한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요. 삭개오는 당시의 세리, 여리고라는 도시에, 그것도 세리의 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삭개오는 악인 중에 악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를 지배했잖아요.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세리로 세우는 거죠. 유대 땅에는 유대 사람들을 주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 혹은 세리장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종의 경매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제일 많이 서금을 거두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칠까,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일종의 경매 시스템으로. 특별히 여리고 같은 곳은요, 상업이 발전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로마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아마도 뇌물을 갖다 바쳤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해서 로마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자신이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고 죄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삭개오는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니 회개하며 애통할 생각도 전혀 못했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예수님 앞에서 애통하며 뭐라고 회개하냐면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주님, 누군가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속여서 빼앗아 강탈했다 그러죠. 그렇게 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이때까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기 전까지 그 사람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에게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임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언제인가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 내놓고 애통하며 회개한 그때 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순간 애통하는 자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들고 주님께 나가 애통하며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애통하며 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후에 어느 순간, 어느 미래의 시간이라도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회개하면 오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삭개오처럼 우리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모든 순간에 이런 애통하는 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